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알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진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알고 사는 게 우리에게 유익했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 아는 존재로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기며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다짐과 각오와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룰 때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시간, 인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산이 나고 있을 때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의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오늘에 와서 보면 로마를 죽인 사람도 심지어 로마 제국도 없어졌는데 바울이 꿈꾸던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에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관건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길에 서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서서 끝까지 가면 결국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출발을 했는데, 은혜의 출발을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끝까지 가지 못할 위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같습니다. 바울의 조상 광야의 이스라엘은 은혜에 떠받쳐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혜에 떠받쳐진 삶을 살기 위해 엄청난 기적을 받았습니다. 1절이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렇게 은혜 위에 떠받쳐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것은 꼭 마치 그래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갈라 지나는 것을 바울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는 것, 더 나아가 구원받는 장면으로 알아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세례를 받은 이들만 참여하는 게 뭡니까? 성찬식이에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백성과 똑같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면서 신령한 음식이 성산식 때 빵을 말하는 거고 신령한 음료가 성찬식 때 나누어오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이 언제 빵을 먹었고 언제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이게 상징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은 홍해를 지나듯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만나를 먹은 것은 우리가 성찬식 때 진행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의 모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출발을 했는데 5절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나 하면 뭐예요? 그 좋은 출발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좋은 출발을 해놓고 은혜 위에 떠받쳐진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끝까지 가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맞죠? 우리가 작년
출애굽기부터 묵상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해왔을 때 정말 저도 참 이해가 안 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방금 전까지 시내산 앞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바쳐서 성만 만들고 영광 올려드리던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사람 그렇구나. 우리의 본성이 그렇구나.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시험에 넘어졌죠. 가장 큰 시험이 가네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얘기 듣고 그들은 시험에 넘어져서 광야 40년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도는 그 일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뭐라는 거예요?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꼴이 그 광야에서의 누구 같다는 거예요? 멸망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 같다는 거예요. 좋은 출발해 놓고서는 은혜 가운데 출발을 해놓고서는 왜 자꾸 멸망의 길을 우리의 그런 타산지석 반면교사 같은 우리 조상들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냐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많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우리 읽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말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잘 따져 물어야 되고 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우리는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본보기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사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도 좋은 거나 어려운 것이나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원래 다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 본보기들, 세워진 본보기들을 보고 우리의 길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시작은 정말 은혜 가운데에 좋은 시작은 했는데 다음의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망할 사람으로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7절은 마치 시내산 앞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을 연상시켜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그 앞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던 이스라엘이 맨 처음 왜 그랬습니까? 두려웠지 않습니까? 두려웠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40일 가까이 자기들과 같이 있지 않았고 시내산 위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내려진 것처럼 그들 눈엔 보였습니다. 그들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나 끝까지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 모압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의 유혹에 빠져서 23,000명이 죽었던 그 일 말하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과 유사해요. 9절 그들은 호루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에돔 땅을 우회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니까 우리를 애굽에 죽게 만들지 여기에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라고 하면서 호루산에서 원망하고 그때 참 그들의 원망이 참 못됐던 건 만나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도다 그랬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먹고 살았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이 만나가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가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 여러분 7절의 두려움, 8절의 음행, 성욕, 9절의 여러분 이 원망은 두려움과 욕망과 원망은 이스라엘이 좋은 출발을 했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되고만 세 가지 원인이라 바울은 봐요. 10절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거죠.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두려움과 욕망과 원망이에요. 좋은 출발을 했다가 믿음의 길을 온 끝까지 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세 가지 원인. 지금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것, 두려움과 욕망과 서로에 대한 원망 아닙니까? 딱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기록하여서 알게 하고 읽게 하고 듣게 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11절 시작. 그들에게서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리하여서 믿음의 한길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늘 배우고 늘 읽고 늘 묵상해야 돼요. 뭐 이룬 것이냐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다 이룰 때까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러니 12절처럼 말하는 거죠.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맨 마지막에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교만이란 말이에요.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냐면 그의 어떤 여러 관련 기록들을 보면 성 프란시스가 숲을 지나가면 동물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답니다. 성 프란시스가 숲을 지나가면 오히려 숲에 있는 짐승들이 성 프란시스에게 다 모여들었대요. 그리고 성 프란시스는 그 동물 하나하나와 대화하고 아끼고 사랑할 정도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성 프란시스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처절한 죄악된 몸이여 라고 하며 한탄을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성 프란시스의 가슴 속에 일어났냐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만들어 갔는데 어느 날 문득 이제 다 됐다. 성 프란시스가 느끼는데 이제 다 됐다 느끼는 그 순간 교만이 팍 일어나더래요. 그러니 성 프란시스가 이 죄악된 몸이여라 꽃을 찢고 가슴을 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다 됐다 느끼는 순간 교만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 여러분 누가 잘난 척 할 거며 누가 이룬 척 할 거며 누가 다 된 척 하겠습니까? 저나 우리 모두가 이 몹쓸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보고 의인이라 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려운 말로 칭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12절 말씀을 맞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처참한 몸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이 처참한 육신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냐?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걸. 여러분, 우리로는 되지 않으나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것도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다. 그 얘기를 13절에 하니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당부를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에 있든 힘든 일에 있든 여러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이룬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금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바라보며 좋은 출발을 해놓고 중간에 망하는 일 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 다름박질하는 표대를 향해 다름박질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이 중간에 끊어지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올리는 뜻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